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그쵸? 여기 뭐라 그래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간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간증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런 고백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리 기이한 일인가? 간증할 일이 뭔가? 좀 제가 읽어보니까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심판하시더라. 이것을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18에서 20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구원하시더라. 자, 솔직히 여러분 기이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 솔직히 그리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무슨 기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믿느냐?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이고 또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쉬워질까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우울하다, 죽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37점 몇 명이래요.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그래 맞아, 정말 기이한 일이다, 그래 맞아,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라고 무릎을 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 고민하고 방황하고 염려할 분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날씨가 좀 춥고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졌어도 집에 가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가는 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걸어서 학교를 한 40분 그렇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항상 집에 가는 일은 쉬웠어요. 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알합니까? 인생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순한 확신의 믿음의 능력, 이게 놀라운 다윗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저 아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단순하게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소서. 자, 그렇죠? 다윗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8절도 같이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다윗은 간단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죽겠다, 절망한다, 살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도 다 알죠? 여호와, 예수님, 그렇죠? 여호와 샬롬,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무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의 기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이 고백이 다윗이 단지 전에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다윗이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3편을. 그는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다. 그렇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원수와 막다트리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여러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갈 자인데 천국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 뭘 가져서, 내가 뭘 더 취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어진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어제만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믿어지기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오늘도 힘들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린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 말씀 외워. 나도 그 말씀 알아.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여러분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열등감이 시달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렇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가문 좋은 그런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빠가 목회자고, 큰 교회 목회자고, 장로가 그 교회 장로고,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뒷배경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절망이 드더라고요. 저는 가진 게 없었고, 저희 어머님은 그저 이제 집사, 권사가 되고, 그 정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뒷배경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밀어준다, 이런 뒷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제 속으로는 하나님도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택해서 쓰실 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3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나서 통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나서 설교에 대한 열등감,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몰라서 문제라면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바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것,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없다는 것을 다시는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체험하며 살리라.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이 말씀이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알긴 아는데 그저 다른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갖고 치웠대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칼로 오려서 버렸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련회 때 유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절망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는 사람이었는지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서
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좀 느껴졌습니다.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서 제가 기뻤습니다. 지금 자네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정말 믿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을 하는데 몽골 가서 선교사라는 그런 목사가 이제 중국 선교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몽골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무엇이 두려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픈 것, 가난한 것 두렵지 않대요. 두렵지 않대요. 그런 거. 힘든 거, 육체적으로 힘든 것, 그런 거 두렵지 않대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정말 고난이 오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질 때,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두렵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가, 그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함을, 임재함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돈이 없고, 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힘든, 그런 상황이 힘든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다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경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요, 결국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속에 옳은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복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대로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다 뿌리치면은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다윗과 고백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오늘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치료 가운데 있고 또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도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나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